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 되도록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410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412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335장, 세 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리입니다. 오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봉헌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늘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유형의 예물을 믿음으로 담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내 영혼아 화평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주신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 거죠. 이것은 세상이 얻은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이 평안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은 너희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끼쳐주시는 평안인 거거든요. 그냥 말로 앉아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상을 이기시고, 어떻게 이기셨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마침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푸신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말씀하며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을 끼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이 너희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면 받고 원치 않으면 안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선택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택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공기가 없어서일까요? 호흡의 기능이 마비돼서 죽는 겁니다. 그 기능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주님은 이미 평안을 끼쳐주셨는데, 의지적으로 평안을 주고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평안을 안 주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안 누려서 그런 겁니다.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한 자는 평안이로다. 이렇게 시편 37편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화평한 자. 여기서 평안과 화평 똑같이 영어로는 peace입니다. 그래서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평안은 내적인 이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화평이라는 것은 외형적, 외적인 면에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위와 함께 상황과 성경 속에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화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화자라는 것이 그냥 함께 조화를 이루는 화기 때문에 혼자서 화평이 아닙니다. 혼자서 화평한 것은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함을, 함께 평안함을 화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화평한 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나야 혼자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평안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함께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셔서 평안을 끼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평안은, 이런 화평함은 바로 이제 우리의 이웃이나 주위와 화평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도.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이 평안이 무너지는 지름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이웃과 함께 다 평안하게 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화평을 누리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귀한 평안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화평에 가장 참된 화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가 있는 화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싸우면서 화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싸우면서 평안할 수도 없는 거고요. 싸우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화평할 길이 없습니다. 도적질하면서 화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편이 이사야서 32장 17절 보게 되면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 열매인 화평, 의가 있어야 마침내 그 화평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시편 85편 10절을 보게 되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화평이 함께 서로 입맞춘다는 거예요. 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을 원한다면 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로운 화평이어야 되는 거죠. 불의한 화평은 지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저 지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불의한 화평을 추구하거든요. 자기중심적인 화평이고 또 이 독재자들은 불의한 화평을 추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화평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그 평안을 깨트리면서 혼자서만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안,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죠.
그게 바로 의로운 화평인 것, 의가 있는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독재자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독재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독재자의 마음을 우리는 그들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한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가 될 때 영원한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것인 거죠. 이건 분명히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8절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되 그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주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와 상관없이 불의한 쪽에 서서 불의한 편에 서서 불의한 방향으로 화평케 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그 공의를 우리가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상대로 해서 그 의에 정말 진보를 이루는 자들이거든요. 의를 향해서 정말 온전히 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의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고 의로 말미암아 의에 구리고 굶주린 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팔복에는 그 의에 대해서 2번씩 3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안전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되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과 또 화평을 누리게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바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이제 그 율법 법조문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바로 이 둘 원수된 것들 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바로 이제 화평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22절 보게 되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몸으로 허셨다고 했는데 몸으로 밀어붙여서 허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보게 되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저 몸으로 허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힘으로 그냥 몸을 밀어서 그 담장을 허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되 조금 흘린 피가 아닙니다. 완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과자출혈로 죽으셨거든요.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 자체가 십자가형 자체가 과다출혈로 죽이는 형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피를 다 쏟게 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교수형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총을 맞아서 땅 죽어서 피 안 흘리고 그냥 땅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를 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 이런 말씀하고, 십자가의 피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피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화평케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죽으심과 그 흘리신 죽으실 때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함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죽으셨고 이미 십자가의 과다치로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가 이미 흘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피는 시간이 지나면 다 마르고 또 빨간 피가 시커멓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르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시커멓게 변질되는 피가 아닙니다. 이때는 저희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참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지금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흘린 피 지금은 아예 다 흩어지고 다 메마르고 다 변질되어서 흔적도 안 남을 텐데 무슨 피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피는 인간의 피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반복해야 된다고 구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흘린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 드리는 영원한 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영원한 피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피와 비교해서 안 됩니다. 저도 뭐 장작편하라고 어저께는 또 해서 피를 좀 흘렸는데 이런 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피와 비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피는요 금방 말라 빠지고 금방 변질되고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어디 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변질되는 그런 피가 아니라 영원한 피요. 그 영원한 피를 바탕으로 한 영원한 제사가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영원한 제사가 완성될 즈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거든요. 우리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그분이 지성소에 죽었는지 지성소에서 저주를 받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실 기회는 재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다가 혹시 우리 육신이 끝날 때까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기다리면서 우린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라도 그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원한 제사가 다 완성되어 주님이 두 번째로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함께 정말 기뻐하고 그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의 그 영원한 피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신 화평이 바로 헛되지 아니하고 그 화평을 누리고 힘입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말로만 화평하고 항상 불안에 떨고 항상 평안치 못하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산다면 당신은 예수의 피를 헛되게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화평케 하셨거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거늘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 그 피가 헛되게 흐른 것처럼 살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있다면 내쫓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내쫓아야 합니다. 염려야 근심아 불안아 나가라 쫓겨나갈지어다. 너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나를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넌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떠나갈지어라고 막 명령해야 되죠.
이 불안아 떠날지어다. 근심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염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신 화평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평함을 누린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주의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평안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신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여기까지 본문을 잡으려기 너무 길어서 이제 11절까지 안 읽었습니다. 바로 10절 11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화평함이 바로 화목함으로 되는 거죠. 화평함과 화목함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 단어에서 다릅니다. 화평함은 peace라는 단어를 쓰고요. 화목함이라는 것은 peace가 아니라 reconcile, 이런 뭐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reconci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화목하다는 뜻은 조정하다 또는 이제 조화를 이루게 한다 또는 뭐 화해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화해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화평과 다르죠. 화평은 좀 약간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외적인 면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한 상태죠.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게 다 화평한 상태라는 것은 화평하다는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이라는 것은 좀 더 가깝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로 나간 거죠. 왜? 화해시키기도 하고, 조정시키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바로 이제 오늘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그래서 1장에. 그런데 1장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화평케 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본다면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은 같은 차원의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신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함으로 이 그때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화평함이 화평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그 화목함 단계로 더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빛의 성경 읽어보게 되면.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함이 누리되 더욱더 화목하고자 하는 이렇게 단계로 발전되고 더 승화시켜 나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맨 처음 성도의 교제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늘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이 중요한 거죠. 먼저 가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어떤 불화한 일이 있어서 있다면 빨리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화평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게 되고 또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될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 19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화목하게 하심입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심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목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화평케 하심을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쪽에서는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이라고 표현하기 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 잘 이해해 보시죠.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화평과 화목이. 그리고서 그 화목해 가신 거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화평함을 누리는 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화평함을 누리는 가운데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화목해 하라는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화목이 아주 중요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 보게 되면은 이제 소금은 이제 짜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거죠. 그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소금이 맛을 주면 무슨 맛이 무엇에 어찌 짜게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50절에. 소금처럼 부패시키지 않게 하려면 소금은 그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소금과 같은 말씀을 여기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힘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욥기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이제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도 적극적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웃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의 피가 화평케 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화평케 함이 있을 때 화목할 수 있거든요. 그 아들을 만나면 화목케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의 피와 아들의 그 고난을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나가면 나 화목하고 싶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욥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웃과 화목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도 더욱더 화목함으로 이렇게 참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정말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로 권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화목케 하심을 힘입어서 이웃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이루되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도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은 다음 주 종려주일 말씀에 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대신함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주님의 대신해서 우리가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화평케 되어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당할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5장 2절에 보게 이런 말씀하죠. 본문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또 주님과 화목게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바로 주님과 화평함을 통해서 주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다다르게 됐고 또 마침내 주님의 믿음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마침내 즐거워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 믿음 위에 선자들은 주의 믿음 화평을 통하여 얻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환난 중에 즐거워했으니 환난이 어렵고 힘든 건데 즐거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런 소망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망 가진 것 자체가 막연하거나 부끄럽거나 또 수치스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소망 가진 것을 자부심 갖고 이 소망 가진 것을 긍지로 갖고 이 소망 가진 것에 대해 자긍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하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을 말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그리고 이것을 또한 화목게 하는 그런 자들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광을 바라고 이와 같이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끝끝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완전하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소망 가운데 정말 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나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 화목게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이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십자가의 피로 이루셨고 또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만큼 그의 피로 화평케 해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해주신 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정말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바라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어 최고의 축복을 누려서 정말 주님의 행복한 성도가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힘입어서 나가게 하실 때 죄 평 화평을 더욱더 누리며 사는 일평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화평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또 막힌 모든 담을 다 하셔서 이렇게 화평을 주셨건만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한다면 바로 이것은 나의 잘못이지 주님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화평함을 힘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끼쳐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화평함을 누리며 정말 온전히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의회와 그 가정과 교회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